마단의 아들 스바데와 미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베스볼이 에레비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얻으리라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에 반드시 바벨은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정컨대 이 사람은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디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먼저 넣을 때에 에레미야 줄로 달아내리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의 에벳 에셀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렘멜렉이 왕궁에게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약하나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말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거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의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였습니다. 귀한 말씀이 주의 종을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사람 불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오자마자 EM들의 그 부흥회가 있었고 또 이어서 9월 달서부터 김용희 선교사님이 다시 복음으로 오늘 아까 보여준 것처럼 9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8일 주일까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친교회에 복음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스터디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것은 우리 성도의 90%가 이 복음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스터디 그날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보충 강의를 또 듣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친교 시간 끝나면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 많이 빠지기가 많잖아요. 많이들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100% 받았다면 이 복음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조건에서도 변화지지 않고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해타산이나 또 나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나의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변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바이블 스터디 할 적에, 우리 복음 스터디 할 적에 전심과 진심. 전심은 목숨을 걸고라도 변하지 않는 걸 전심이라고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근데 진심은 속에 감춰온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누가 얘기하면 아니 진심이 뭐야?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진심은 사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전심과 진심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해요. 그 충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치 않는 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생각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씀을 잠깐 여기까지 보니까 뭡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어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항상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뭡니까? 자기를 자꾸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1등 하는 학생이 2등, 3등 떨어질까 봐 자꾸 나는 힘들어 하다가 한번 2등 떨어지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학교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한다든지, 아는 금융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가지고 나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건 뭡니까?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그것을 다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바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전심, 온 마음을 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기 전에 이렇게 기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하며 우상 숭배와 행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차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국 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흥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하나님 사람들, 즉 역대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언약한 것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지 않았냐? 그런 용광로 땅에서 너희 조상을 내가 끌어나왔을 때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바로 너희들이 오늘날 너희가 소유한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는 성전뜰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자에게 한마디로 빼놓지 말고 전하라고 에레미야 26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으며,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니 이 성전은 실로 같겠고 이 성, 즉 예루살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이 실로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로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모든 것을 전쟁을 승리하더라. 가서 법궤를 가져와. 실로 가서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거기에 있는 그 종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 졌을까? 그 법궤를 마스코트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스코트 같이, 행운의 물건 같이. 저 법궤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아닌 전심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가지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실로같이 되고 그 성읍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내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내 삶이 형편없는 게, 저 예수 믿고 하더니 왜 저렇게 저 형편없이 됐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당시만 실로같이 됩니까? 이 당시만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저주거리가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그 삶이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또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재앙의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국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더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비유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경고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유다 여호와김 왕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바룩하게 적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그 두루마기를 가져와봐. 그게 가져와가지고 바로 왕과 고관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읽으니까 하나 읽고 나면 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칼로 쫙쫙 쏘기는 거예요. 그걸 그 불에다 턱 던지는 거예요. 또 읽고 나면 그걸 불에다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칼로 쪼개가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지켜만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뜻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지배를 받는데 그다음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아수르를 물집니다. 이제 아수르로부터 해방됐구나 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했지만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애굽이 또 물러가고 있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유다 왕도 어떻게 세웁니까? 유다가 스스로 유다 왕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의 지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왕을 세웁니다. 이란이 유다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일 해결하고 나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내가 번 돈도 일 해결하고 나면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돈도 다 허비되니까 내 삶이 되겠습니까?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에부터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데도 유다 백성처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에렘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국은 이 성에서 떠날 것이며 바벨론이 이 성을 빼앗아 불살이라. 너희들이 혹시 바벨론 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유다 성읍에 불을 질러가지고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때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에레미야를 웅동이 감옥에서 갇힌 것을 꺼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은밀히 불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멸망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레미야가 그다음 자기를 그 우물 감옥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겨울에 비가 오면 그 우물에 그 웅덩이에다 물을 모아놨다가 가수기엔 그걸 먹잖아요. 근데 물이 없을 때 그 안에 진흙탕이에요. 거기다 사람을 깊숙이 넣고 뚜껑을 닫아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거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뜰, 왕의 경비대 뜰에다가 그를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게끔 해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네 부류의 사람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왕래하는 백성 사람들에게,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 때엔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겨우 목숨만 건지고 살리라. 반드시 이 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선포하면서 감옥에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심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국이란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그냥 구제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풀불 연단 속에서 400년을 지낸 다음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몇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10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만치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는 동안 그만치 종의 그 마음으로 굳어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너가 나를 의지하라 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도 바벨론의 연단의 시련을 70년 동안 넘겨 거기서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해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너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방인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끔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정말 어려움을 준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뉴욕에 서강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최고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리빙스턴 리 아버지는 그 이용화 목사인데 저와 같이 뉴욕에서 성경 연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최아무개 성도가 있는데 처음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교회 와가지고 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 여자들 이렇게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에 있는 거, 이런 액세서리, 브로치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것을 공장을 하게끔 해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는 백인들도 이제 저 직장인으로 뽑아왔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하루는 그러다는 게,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너무 냄새가 나요. 왜? 백인들하고 있다 보니까 향내도 잘 나고 좀 잘하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뭔가 냄새 나고 좀 약간 좀 그렇다 이거지.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이 안에 아마 교만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야, 내 당신 집에 신방을 가겠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고 말씀을 정하고 기도를 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사업체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업체가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어요. 과연 나는 일할 때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교회에 있으면 뭘 할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한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는데 갑절에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가 망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업체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대상에서 나에게 힘든 말을 하더라도, 신방 가서 힘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원하신 것이 확실한 복음인 것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때 나에게 그것이 복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걸었던 길을 돌이키는 것도 있고 내가 하던 일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정리하는 것도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던 고집을 내려놓는 것도 나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목숨을 살리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곧 사라지고 없어질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강경파의 시드기야 왕의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의 복음을 듣자 이런 회기는 바로 죽여야 한다. 아니 지금 우리 유다가 힘든데 백성을 인끌어야지 이렇게 좀 힘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국가를 전복하기엔 유언비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면서 저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복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얼마 동안 그 권력을 얼마 가지 못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엉터리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권세를 지키기 위해요. 나라를 염려하는 척했지만은 그들이 복음 앞에서 표현한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여기 시드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족들의 눈치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 신복들이 에레미야를 죽이자 하니까 그가 너희 수중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나는 너희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며칠 가지 못할 그 권력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산다고 세상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보좌 때문에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복음 앞에서 표현한 자기의 진심이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저들의 마음을 뜻을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왕좌에서 쫓겨나겠지. 하도 왕들이 많이 바뀌잖아. 이 당시에는 너무 바뀌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좋은 것을 취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왕궁 내시 구수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구수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왕궁 내시 구수는 사람 에벳 멜렉은 왕의 신복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에레미야를 그냥 두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 우물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냐는 거예요. 그를 구해야 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때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이 내어준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창고에 가가지고 노끈과 헝겊 같은 걸 엮어가지고 그것을 구덩이에다 내려가지고 이 끈을 잡고 올라오라고 에레미야 보고 잡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를 꺼내 주었습니다. 왕이 내시 구수 사람 에레멜렉은 이방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비멜렉이 발빠른 대처로 에레미야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멜렉은 비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를 도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시에디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을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이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력물에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벤멜렉은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때 딴 사람들은 다 복종해서 망하지만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보신다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동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네 사람의 부류 중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짧은 권세를 탐하는 어리석은 권력자들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그 강병카들의 눈치나 살피는 어리석은 시디기야 왕 같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사명에 충성하는 에레미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최소한 에벤멜렉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에레미야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벤멜렉,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몇 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를 같이 하겠습니다.